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2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것도 다스리시고요. 네, 그리고 심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나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많이 있는 이러한 현실이지만은 이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십니다. 그분의 자식이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죄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분 따라서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입니다. 길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멸망에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은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왜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왜 그 길로 가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그 길에 저 마지막 점은 어딘가 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점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지금 만족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길의 종착 지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소원된 마음을 죽이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죽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저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삶이 마련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잖아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자기도 다른 친구와 같이 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자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장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장래를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보아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푯대를 두고 달려가야죠. 준비를 해야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견해의 차이점입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에게 내일에 참된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기쁨과 오늘의 나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 나의 죄가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무지한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결정됩니다. 자,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항상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환경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나의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 바라보고 불안하고 그것과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에녹에 관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오늘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크게 보이고 그것을 내 가슴에 깊이 깊이 품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뱀과 정갈이 되어서 나를 물고 뜯고 그 가운데서 독이 나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 속고 살잖아요. 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런 문제와 동행하면서 살지 말고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를 멸망케 하는 죄가 주는 생각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요.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근이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신데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자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 험악한 나의 인생의 길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아주 귀한 복된 기도입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것을 찾을 줄 알고 그것을 거둘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 장군을 보고 그 큰 장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미 나라는 존재에 이미 이러한 인생의 길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알고 눈을 떠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 많은 곳에 넘치는 비를 내려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바꿔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푸른 초장보다도 더 크고 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라는 나에게 오셨는데도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신데 나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부족한 것과 살고 고통스러운 것과 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생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욕심과 살아가지 말고 죄의 욕심을 따라가서 살지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주님의 수많은 약속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그분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으로 주님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삽시다. 나를 위하여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